기도하신 분이 또 하셨던 말씀이 여기 나왔죠.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것처럼 우리 소위 이 수요일에 이렇게 성경대학에 나오실 정도로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 1문도 있죠.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탁 박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오늘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부터 이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결론 내용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 결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현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10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10장 전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세 가지 이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장 전체의 결론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이 10장의 1절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초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했죠.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강조의 긍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길 원한다. 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가? 1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갑자기 이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들을 말하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조상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방금 읽으면서 제가 강조했던 표시 있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섰죠. 광야에 들어서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십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바다 이렇게 하면은 홍해 바다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구약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만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령한 물은 신약 시대로 이르러서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성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선조들이 모두 다 아까 다를 강조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에 참여한 성도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 거룩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다수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요, 광야 생활을 했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무시무시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악을 즐겨 행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즐겼던 죄, 그들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렇게 자초되게 했던 죄가 무엇인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이 죄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행한 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을 눈으로만 멀리서 보고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모두 다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굳이 남겨주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즐겨 행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 이게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거울을 의미합니다. 거울.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런 일을 답습할 수 있으니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세례를 받았지, 너희도 성찬에 참여하지,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다 구원에 이르는 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다. 언제요? 죄를 행하고 악을 즐겨 할 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후에 아까 우리가 31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이 앞에 이 2장 전인 8장에서 이제 제기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요, 이 10장에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에 대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어디서 강하게 번졌냐면 고린도 교인 중에 소위 자기 신앙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죠.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서슴없이 먹었던 사람들의 주장이 8장 4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까 우상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임했냐면 자기들의 신앙과 이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처럼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상신전에서 섬기는 우상신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과 아는데 이것을 자랑하여 교만하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신앙이 좋다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상이 맞죠. 허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상 뒤엔 누가 존재합니까? 귀신,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탈을 쓴 사탄은 실존합니다. 그렇기에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 신전에 직접 가서 그 제사가 참여하는 와중에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 우상 뒤에 숨어 있는 사탄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이 교회라는 주님의 전에서 함께 우리가 뭘 나누죠? 그분의 이제 피와 이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 가서 지금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찬도 참여하지만 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바람, 영적 양다리가 되는 것이죠. 혹여나 그 사람 개인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하는 신앙으로 먹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특별히 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괜히 그 사람 따라가서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다가 그 우상에 빠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겁니다. 나는 신앙 좋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우상은 없는데? 이러한 태도로 자기 신앙이 강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진 이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정작 자신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 성도들까지도 혼란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양다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자리, 아니면 담배, 나이트나 클럽,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또 도박의 자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야, 너 이런 거 해도 돼?
괜찮아. 나는 이런 걸로 별로 시험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술자리에 계속 나가서 술을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들의 문화에 그렇게 쉽게 물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 세상 문화에 조금씩 발들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교회가 역시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비신자 친구나 동료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너희처럼 너희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 착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화자찬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천하의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밧세바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그 누구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제 아무리 세례교인이고 제 아무리 직분자, 교역자라고 하더라도 영적 교만에 우리가 빠지는 이상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끝내 그저 교회를 거치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교회를 거치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했던 것처럼 멸망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 선조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고 영적 교만에서 돌이켜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비운 우리의 이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자, 오늘 볼 두 번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 교만을 비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고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일에 참여한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겪는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취하여서 귀신과 교제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 다르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같은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오직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적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만이 그리스도의 특권적인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값으로 산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상과 교제하는 더러운 몸,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의 거룩한 신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잘나서, 자기들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의 의로 고린도 교인들을 의롭게 하신 덕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덕분에 이제 죄를 죄라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자라면, 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라면, 내가 성령의 전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신자로서의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셨고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제목이 여기 있죠.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요, 이 수련회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즐기고 놀고 우리가 이렇게 놀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련회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즐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제일된 목적, 누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잖아요, 주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감히 누릴 수 없는 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교만을 제거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밟아야 할 스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이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했죠. 자, 우상 제물로 쓰인 고기가요, 이렇게 신전에서도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사 먹을 때 그게 우상 제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이런 문제로도 교회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 다투고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때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 이렇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즉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8장에서도 이유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결론 낸 바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시중에 나왔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 고기조차도 우상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죠. 자, 그러나 바울은
우리 신앙인이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기 이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서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가하지만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 시험에 들거나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대해 실망할 수 있는 거라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바울의 답변이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33절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죠. 그것도 구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뭐냐?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뭘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몰라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해요?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직위,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멋짐, 우리의 돈 많음, 우리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지 아닌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궁금한데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코틀랜드에 이제 보시면 스코틀랜드 교회가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이 모델이 된 국가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이 집의 문들을 종종 보면요, 종종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런 명패가 쓰인 집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환해 주셔도 돼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어떤 집들이냐? 무슨 으리으리한 성 같은 집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집들, 작고 아담한 집에도 저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낮은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멋지게,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이제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 오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을 이젠 너무 진부하고 지겹게 들어서 머리로는 잘 넣고 있는데 마음에는 잘 새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영적 교만을 버리고요, 다시 한번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집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과 선택을 통해 행동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초점을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요소가, 우리 서로 다른 모습이더라도 우리의 전방위적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종합 예술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거꾸로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평생 동안 있으면서 그저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 우리 주의 몸된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방금 찬양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교만을 경계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각자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언제든 저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을 주의하면서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이 연약한 마음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써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항상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신교회가 또 나 스스로가 정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나의 유익, 나의 안위, 나의 안식과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